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진우입니다. 오늘은 을사년 백중 천도제 입제 본문입니다. 백중은 불교에서 효의 날, 천도의 날, 공양의 날로 불립니다. 이 날의 유래는 바로 목련경, 즉 목련존자의 어머니 천도 이야기에서 비롯된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삶과 죽음, 그리고 업과 인연, 자비 실천에 관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제를 맞이해서 목련경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련경이란 어떤 경이냐 하면 불설우란분경 이렇게 말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우람바나인데요. 이것은 거꾸로 매달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뜻을 보면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거꾸로 매달린 듯한 고통을 받는 아기의 괴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목련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신통력, 특히 천안통을 얻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련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잘 계신지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돌아가신 어머니는 아귀도, 즉 굶주림의 세계에 떨어져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련은 어머니에게 즉시 음식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어머니 입에 닿자마자 불꽃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먹더라도 목에서 불이 타는 아주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고통 때문에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리 아들을 사랑한 어머니라 해도 자식의 공양을 받지 못하는 어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련의 어머니는 생전에 지극히 자식을 사랑했지만 자식만을 위하고 승가에는 인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외면했던 이기심의 업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 생각으로 지은 모든 흔적인데요. 그것은 죽은 뒤에 본인을 따라오고 또 본인을 따라가며 그것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러한 말이 있거든요. 업은 그림자처럼 사람을 따른다. 그래서 목련은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어머니의 그러한 업장을 소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성과 능력만으로는 본인의 지은 업을 다 지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동체의 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공양의 힘과 승과의 정화력으로 그러한 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존자여, 음력 7월 15일 이날은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요 또 승가가 참회하는 자자일이다. 이날 청정한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이 돌아가신 7대 조상과 부모에게 미친다. 여기에서 바로 백중의 유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많은 대덕 스님들을 모셔서 100가지 음식을 공양하였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아귀도에 벗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나 혼자만 수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수행의 힘이 더 중요하고 크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양은 물질의 제공이 아니라 즉 마음의 정성이 담긴 자비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덕은 한 사람의 업을 넘어 온 가족의 업장까지 전환시킬 수 있는 공덕이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절대 나만의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탈하고 함께 도달하고 함께 공덕을 짓는 수행이 바로 불교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낸 백중천도제는 무엇인가? 단지 조상의 극락왕생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아래의 세 가지를 실천하는 수행의 자리인 거죠. 첫 번째, 효의 실천입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처럼 백중천도제는 효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우주의 은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모 운증경에 보면 부모의 은혜는 대해, 아주 큰 바다와 같이 깊고 넓도다. 그래서 백중은 돌아가신 조상 부모님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공양하는 마음을 다지는 날입니다. 진정한 효란 기도와 공양, 자비로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백중천도제는 공양입니다. 공양은 단지 음식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공양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몸으로 실천하며 말로 찬탄하는 것이 모두 공양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백중천도제 입제에 올린 한 그릇의 공양, 그리고 과일, 떡, 이러한 모든 것이 영가님들에게는 천상의 음식이 되며 또 우리에게는 업을 녹일 수 있는 지혜의 불이 되는 거죠. 셋째, 백중천도제의 공덕은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양을 올리고 예경을 하고 경전을 독경하고 그 다음에 바로는 이 자리에 없는 영가뿐만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중생 그리고 모두에게 회양하는 공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백중천도제는 아주 수승한 공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승가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이며 부모를 구하고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양하는 사람은 이 생에 복을 받고 다음 생에는 도를 얻게 되리라. 이날은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고 승가가 자자하는 날이니 이날에 보시하는 자는 만배의 복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부모는 백년 장수를 얻고 돌아가신 이는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목련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잘 의미하시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백중천도제 입제를 맞이해서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수행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아직도 지옥 악이 축생에 있는 영가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지은 이 공양의 공덕으로 그들이 모두 해탈하기를 바라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누구의 기도 속에 놓일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공덕을 짓고 효를 행하고 자비로운 삶을 실천하면 그러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이나 좋은 세계에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천도제는 영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도제는 내 안에 업장을 녹이고 내 삶을 정화하는 수행인 거죠. 오늘 이 공양과 발언으로 여러분들의 인연이 있는 부모 조상 영가와 그리고 일체 인연 영가가 모두 극락왕생을 이루게 하며 우리의 자신의 삶도 지혜와 자비가 깃들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문을 읽고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공양의 공덕을 시방 3세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오며 7대 조상 영가와 부모 영가, 인연 있는 모두 영가들께서 악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극락 경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나옵니다. 또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자비와 지혜가 피어나 이 생에 맑고 향기로운 인연을
지어나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다음 백중 조제본문으로 또 다시 뵙겠습니다.